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헬라어에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대 헬라어 사람들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두 가지를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손목에 끼고 있는 시계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시간, 달력의 시간, 속절없이 내가 잠을 자도 째깍째깍 가는 시간, 객관적인 시간, 보편적인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그러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제우스라고 하는 제우스라는 신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 신의 별명이 귀해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조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이태리 토리노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밑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동상의 그림에 대한 설명인데, 앞머리는 무성하다, 뒷머리는 민머리, 대머리예요. 날개가 돋아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고 저울대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왜 앞머리가 무성하냐? 기회가 오면 잡으라고. 뒷머리가 왜 대머리냐? 한번 지나가면 잡기가 어렵다고. 왜 날개를 달았느냐? 신속하게 기회가 금방 가버리니까 날개가 달려있다. 저울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잘 판단하고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써놔놓고 제일 마지막에 내 이름은 기회, opportunity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의 뜻을 아시겠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 달력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결정적인 시간, 내게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담아서 애를 키우고 있다. 그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예요? 크로노스예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10달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월 며칠 날만 새벽부터 진통이 와서 고통 속에 애를 낳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결정적인 고통의 시간, 해산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임 기간에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은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백악관 초청을 받아서 케네디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 불러서 백악관에서 격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가서 케네디를 잠깐 만났는데, 잠깐 케네디 연설을 들었는데 자기 인생이 꽂혀버렸어. 내 인생은.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그 모먼트, 그 잠깐의 디시전, 결정했던 시간에 자기 인생을 바꿨다. 그게 그로 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떤 데 주로 사용하나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임했을 때, 영혼을 구원할 때, 이때를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윤회한다 그러죠. 시간이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생을 살다 죽으면 불교로 말하면 죽고 난 후에 6가지 단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밑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제일 위에는 천상으로 가는데 그 중에 아주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가축으로 태어나고 이 6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시간, 이런 관념, 이 순환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들을 굉장히 느긋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순환적인 시간관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선으로 말하면 불교는 동그라미고 기독교는 한 줄이에요. 시작과 끝이 점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약점이 뭐냐? 기독교는 굉장히 조급합니다. 제한된 시간, 단 일회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급해서 뭔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를 남겨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완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조급함을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장점이기도 하면서도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기독교가 뭘 이룰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서 허무함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하는 그게 시간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시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절기죠. 절기인데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6월절 초막절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추겼느냐? 형님, 야, 뭐 시골에서 뭐 잘났다가 뭘 했다 그러지 말고 좀 수도 서울에 가서 좀 해보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가서 한번 해가지고 햇불을 한번 떠보고 유명세를 탔겠는데 촌에서 뭐 갈릴리 바다 여서 뭐 끌적끌적 그래야 되겠습니까? 서울로 가서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우리도 뭐 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 이 사람은 마을에서 콩쿠르 1등이 되나 서울 가야지, 서울 가라. 우리 이렇게 하잖아. 마찬가지라. 예수님, 형님, 여기 있지 말고 큰 무대 가서 그 똑똑한 사람이 모인 데 가서 기적이 팍 나타나야 되지. 어디 촌에서 뭐 500개 했다, 그것을 뭐 물로 포도를 만들었다, 누가 알아줍니까? 서울 갔어. 한번 능력을 한번 나타내보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화면을 보시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가 아니다고?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말이나 카이로스, 헬라어 카이로스,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8절과 9절을 볼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뭐라고?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라고 했는데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갔어요.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못 잡아. 왜 못 잡았냐? 한번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했냐? 예수를 잡고자 하느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아직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때가 아니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때가 있었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때는 전부가 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카이로스 때가 뭐지요? 십자가에 달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시간, 그 때를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으면서 부모님을 받드시고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이 곳곳에 일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아니었다고 했어요. 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한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다, 여러 가지 훈련, 사역 프로그램, 레슨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를 위해 준비하고 그 때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 타임이 아니고 갓 타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시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막 앞서고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 설치면 곤란해요. 우리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참 사람이 준수하고 또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약점이 뭐냐?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 때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월권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로 해서 백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며칠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만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어요. 자, 사무엘상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와라 하려고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를 함부로 드린 것은 굉장히 월권이죠. 직권 남용이죠. 아니 뭐 기다릴 게 뭐 있노? 내가 왕인데까지 하면 되지만 가져와! 내가 할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아닌데, 자기 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사무엘이 당도해가지고 이 간격을 보고 뭐라고 했냐? 그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한마디로 노망이 걸렸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렇게 심판적인 예언과 경고를 하게 됩니다. 왕의 나라가 끝이 났다. 왕의 권세가 끝이 났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자기 때가 아닌데 덤벼드는 것이. 우리는 역사에서 자기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거나 그 때를 잘못 알고 일찍 나섰다가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또한 자기 때도 아닌데 설치다가 중도 하차하는 광경도 왕왕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뭐 젊었을 때 10대, 20대, 뭐 30대 사진 들다 보시면 참 그때는 활기 있고 쌩쌩하고 막 뭐든지 할 것처럼 눈알도 총알총알하잖아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처럼 활기가 있습니까? 머리는 허옇고 얼굴은 주름살이 있고 온갖 병은 다 갖고 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먹는 약인데 집사람이 가방에 넣어줬는데 교회와 피부에 이렇게 엉뚱한 약이 들어앉아 있어. 아침에 먹는 약 다르고 저녁에 먹는 약 다르니까 헷갈려가고 한 거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월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세월이 내 인생을 쓸어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세월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세월 앞에 다 꺾여지는 겁니다. 이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다 세월이 쓸고 갈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세월이 쓸고 가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은 카이로스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세월을 기다리며 그걸 아끼면서 돈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아끼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세월 가버리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그냥 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기다가 생각하는 것까지 악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홍수라고 하는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때도 문화를 만들었겠죠. 그때도 문학 작품이 있었겠죠. 그때도 예술 작품이 있었겠죠. 그때도 온갖 문화가 있었겠지만 타락한 사람이 만든 문화는 다 타락한 것입니다.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타락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쓸어버렸습니다. 대청소해버렸어요. 오늘 어때요? 과학이 어떻고 뭐 의학이 어떻고 뭐가 발전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그 생산한 문화, 도구, 과학이 옳은 게 몇 개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다 휴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그 세월을 아끼면서 준비하는 것. 그게 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카이로스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조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힘들게 하냐?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주변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한번 올라가 보라고 서울에.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 가시라고. 큰 무대에 좀 나가라고.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는 거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조롱이라고 하는 거죠. 비난의 돌팔매와 조롱의 돌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명을 굳게 잡으면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명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뭐냐? 영혼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카이로스인 겁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카이로스의 때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진실하게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도 한 사람도 전도하고 죽는 것이 거의 태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은사와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카이로스 때가 왔을 때 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도 가버리고 나도 가버리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게 필요하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정작 그 카이로스를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도록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빌딩 하나 사고 뭐 좋은 승용차 사고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기도입니까? 오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초급 단계 신앙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내 은사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실력, 그 좋은 은혜를 줬는데 한평생 살면서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시간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카이로스 앞에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품고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의 목사가 있잖아요. 이분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고 사회 평화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증조부님도 침례교 목사, 조부님도 침례교 목사, 아버지도 침례교 목사, 본인도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목사로서의 삶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일대기를 보면은 여러 목사로서 참 도덕성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흑인의 인권에 눈을 뜨게 한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사람은 다 100점짜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이름을 들먹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조금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흑인 인권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명연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에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과 두 개가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이름을 남길 만큼 위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39살의 나이에 백인 우월자가 쏜 총에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국가에서 이 목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줬습니다. 국장. 지금도 1월 셋째 주일날인가 미국 전역이 다 공휴일을 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말은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조사를 하면서 대통령도 왔겠죠. 대부분의 조사의 공통점은 그는 너무 짧게 살았다. 신은 그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을 주셨다라고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조사를 했던 윌리엄 페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명조사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이 살아간 39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열매의 결실을 보기에도 짧았고, 자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는 걸 보기에도 짧았고, 손자들의 재롱을 보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39년은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 39년은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수백만 군중 앞에서 명령서를 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 39년 인류에게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서 노벨상을 받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고, 인류의 평화를 꿈꾸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매우 감동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물론 짧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직도 우리의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때에 카이로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카이로스? 회개의 카이로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때, 복음을 믿을 카이로스, 복음을 믿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롱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소멸되어가는 그 많은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실 결정적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살았던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30년을 다 이렇게 크로노스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크로노스로 끝날 삶이었습니다. 어부로서의 끝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어느 날 빈배를 몰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바닷가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카이로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대어부로서의 삶을 전환하게 됩니다. 카이로스를 받아들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좌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수십 년을 살면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남을 해하는 삶,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삶, 방탕하는 삶, 타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흉악한 삶,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한 사람의 강도는 여전히 동일한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결정적인 하나님과 접촉되고 그 영혼이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기 전에, 세월이 그를 가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카이로스는 언제일까? 이걸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을 발휘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를 맞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헌신하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우리 이웃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한 데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